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생명의 동반자로 삼으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 주시고 또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한평생을 저희들에게 또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또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마음에 또 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생명과 또 소망과 그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늘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채워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혼자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에 이 거룩한 물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또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또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온전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서로 모아주셔서 또 서로 얼굴 보며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식구들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힘있는 삶, 복음을 위한 삶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백신이 나온 뒤로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쉽게 잡히지 않고 도리어 다른 그 변형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고 그게 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연일 1,50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또 지방으로 이렇게 점점 또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가까이 있는 여수에서 또 의외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여수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참 좋아했었는데 또 그것이 도리어 이런 경우에는 또 어려움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도록 돼서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모릅니다. 조금씩은 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키는 가운데 이것을 감안하고 이것과 함께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을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도 아마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다 돼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일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뤄지는 일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일들 또 준비하고 또 학예 수양회가 지금 한 달 정도 밀쳐졌는데 수도권은 아예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수도권은 못 모이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수도권에 사람이 하도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8월 또 23일부터 이렇게 좀 선선할 때 하게 됐는데요. 더 많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사실은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서 준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 학생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3일간에 걸쳐서 지금 교회당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그런 그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상담도 이렇게 상담인들과 어제부터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담지를 제가 한 15장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사실은 수년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쭉 살펴보면서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일단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그 학생들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날까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본인들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게 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참 유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유혹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겠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더 많이 기도해 줘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또 복음 바깥으로 전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는데 보여야 될 우리 식구들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믿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집회하고 있고 또 학예 수양회도 하고 낮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형의 집회를 사실은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 구원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또 사람을 속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 안 믿어진다든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하신 분들은 그것 마음속에 끙하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니까요.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셔서
그런 문제들, 이 티끌만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없게 완전하게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완전하시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그게 내 것이 내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내 문제, 내 영혼 문제죠.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충 그냥 구원이 있는 교회에 나오다 보면 되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이 한 번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먹고 사는 문제 좀 내려놓고,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이 참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음인가, 정말 거듭나는 믿음인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 믿음의 문제는 생활이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문제지, 태어나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그거에 따라서 자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태어만 났다면 조금 못 살아도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 먼저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확증하라. 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게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 오면은 제일 먼저요 묻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냐고.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일정이 바쁜데 또 설은이 길어지네요. 우리 둘째 애가 이제 아빠 이렇게 한 것을 좀 들어봤는가 봐요. 그러면서 아빠 도입부가 너무 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단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할 때도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게 되어야 이제 증거들이 사실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도입부가 사실은
바뀔 수밖에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막 바벨탑이 사실이고 그러면 증거가 있네, 사실이네, 사실이네.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냐고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도입부가 길어지는데 일단 오늘 잠깐 말씀드린 부분은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집을 지은들 그 집이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먼저 구원이라는 그 기반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될수록 무엇보다도 자기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늘 드리냐면요, 이 구원 간증을 듣다 보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간증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생활 간증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되고 간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직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으니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분들이 설교할 때도요, 항상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 설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 말씀 들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면은 항상 그 바탕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 설교만 골라서 들어요. 근데 진짜 자기 몸에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은 맛이 별로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자연산, 그죠? 자연산, 뭐 무농약, 다른 것 안 친 거,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그 가장 순수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탕 위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바탕 위에 두고 한마디라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말 알아 여기까지 아는가는 모르겠지만은요. 다 알아들으셨죠? 이번에 또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진짜 이 전도도 하시면서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자기 신앙도 세워지고 또 간절한 마음도 느끼게 되고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 큰애 같은 경우도 지 친구 전도하면서 사실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알았죠. 얘가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자기 것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거 막 흔들면은 또 어디로 가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 전도해라. 너만 천국 갈래. 살살 달래가지고 친구 전도하게 해가지고 친구 전도를 해보니까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잘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지가 잘 듣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다른 사람 전도해 보면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져요. 간절해져 같이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는 이건데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이건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 이건 믿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믿고 구원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학예 수양에 좀 자기 신앙, 자기 구원 문제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추수하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한 번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는 그런 상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 아버지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대로 믿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뜻대로라는 것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진짜로요, 한 사람도 어정쩡하게 있다가, 여러분들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하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도다. 겉으로는 됐습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마음속에. 어제도 이제 한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왜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신청했대요. 두려움.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나오죠. 그래서 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안 되거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나 안 두려워해야지, 아, 나 이제 괜찮아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신 일,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깨달았는가,
내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시간 나면은요, 뭐를 하나씩 보냐면은, 이건 좀 덕은 안 되는데요. 인간극장을 하나씩 봐요. 조금 볼만한 인간극장. 근데 그 보다 보면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이해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요. 내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아이고, 이거 얘기한다니까 눈이 번쩍 뜨시네. 그녀가 왔다라는, 제목은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인데, 5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 너무너무 이제 그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엄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해외 입양 있잖아요. 그 입양을 보내는데 보모처럼, 대부처럼 이렇게 보살펴만 주고 대학까지 가르쳐서 보내주겠다.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막내딸 하나를 맡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연락이 좀 되다가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온 편지 사진 뒤에 주소가 있었는데, 그걸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나중에 뜯다 보니까 주소가 좀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쪽에서는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37년 만에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부모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양부모는 이제 이 양딸한테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단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아예 끊어졌다 했는데, 이 5살 먹은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또 이제 다행히 그 뒤에 일어나가지고 생활을 하셨는데, 한 2년 전에 또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았다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맞구나. 그 받은 사랑이 있어야 또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참, 사랑을 줄 수만 있으면 많이 줘야 되겠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줘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것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랑 받으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신 일. 그대로. 그 사랑 속에 하신 일이 있고 그 하신 일은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허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하신 일은 완전했어요. 완전.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누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하신 일 속에 그 하신 일을 아무리 하신 일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 되려면 방법은 믿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제목이 이제 성도의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벌레만 또 못한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정말 귀한 보석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석같이. 이 성도의 신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포함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육신의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속한 것들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 아니에요. 네.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녀라고 그러죠.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아버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아름다운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 하고 큰 소리 쳤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신분이에요.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든든해요. 아버지가 되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든든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 그러세요?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큰 사랑, 큰 사랑,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각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미국에 많은 그 다민족, 그죠? 예.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서 살아요. 예.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유색인종도 있고 그러죠? 예. 많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당당하답니다. 그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그 뭐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 한다니까요. 그 이외에 유색 인종들은요,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외인이요, 외인. 여기 지금 외인 나왔는데 보니까요. 자, 근데 당당하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민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아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거기에 속해 있는 당당한 정식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손님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손님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손님이죠. 손님으로 있다가 그 식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거기에 시민권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주님 만날 날을요. 사모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잠시 잠깐 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거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걸 성령의 인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 그 성령이 각 사람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성령과 합하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그게 믿어졌다면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자녀이면 그래서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정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보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한 것처럼 정말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으셔요. 정말로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 아시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죄인 좀 확실하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는 이것도 뭐 11조도 하고 무엇도 갖다 바치고 무엇도 갖다 바치고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과 세리들, 그죠? 네. 그들이 기도한 것과 또 이 죄인이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보지도 못하고 이 죄인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정말 이 죄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솔직히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요, 진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성령이 그래야 도우실 수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인처신다. 인처. 성령께서 인처세요. 너는 내 자식이야. 도장 딱 찍는 것처럼요.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모태에 2번 들어갔다 난다는 소리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속지 않으셔요. 정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만나게 해주셔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자녀이면 후사. 후사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자녀 것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뜬히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아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반드시 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온다고 돼 있어요. 대충 살려고 하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야, 오늘 할 일이 많은데, 그죠? 누가복음 12장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 32절.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부모는 자식에게 이제 주는 것을 기뻐하죠. 기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걸 기뻐하셔요. 기뻐하셔. 여러 가지 교육상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를 이렇게도 하라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또 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그런데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 특히 이제 그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같은 경우는 더 그러잖아요. 더. 손자가 또 뭐 달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이상하니. 저 필리핀에 있는 손녀가 처음으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인형 갖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동안 뭐 달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형을요 1m 20짜리 사버렸어요 그냥.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네, 기뻐하셔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요,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풀 죽이지 마세요. 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기대되지 않아요? 예비하신, 준비해놓고 있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로.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함께 누릴 목적으로 창조한 자,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쓰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장난감에 불과한 거구나.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알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산고 그렇게 한탄했던 자기 자신이 후회스러울 거예요. 절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절대 그런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도 사람한테 속고 살다 보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후사로서요,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합당하게 산 만큼 더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업 물을 자답게, 기업 물을 자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어제는 혹시 졌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이기는 삶.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우리가 그래서 더 살아야 돼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어요.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또 더 큰 기업이,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빈짝반짝 빛나는데
이 별들이 강도가 틀리죠? 네, 그런 것처럼 별과 별의 그 강도가 틀린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을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또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참으로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살게 해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